비구니 지용은 수년 동안 마음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깨달음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물이 가득 담긴 낡은 대나무 물통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고 가던 물통에서 둥근 보름달이 비치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며 걸었다. 순간 엮어 놓은 대나무 물통의 틈새가 갑자기 벌어지더니 물통 밑바닥이 저절로 빠져버렸다. 물은 모두 쏟아져 버렸고 거기에는 더 이상 달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때 지용은 문득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나는 물통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지고 갔지만 갑자기 밑바닥이 빠져버렸네. 이제 물도 없고 물 속에 비친 달도 없다네. 내 손 안에는 허공만 남았네. 깨달음은 항상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천천히 깨달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이 개입된 것이고 깨달음은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과 학문이 마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직 깨달음만이 마음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단지 깨달음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뿐이다. 그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어떤 길도 없다. 깨달음은 심연과 같다. 그대가 뛰어들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이다. 그대는 깨달음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성이다. 그대가 그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할 뿐이다. 한쪽 발은 안에 있고 다른 한쪽 발은 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항상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음은 오직 구별되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 하나하나 떨어진 조각들만 소화해낼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이 바로 분석과 분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면 그대는 결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비구니 지용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녀는 여자 구도자로서 수년 동안 수행을 해왔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기별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마음은 부처와 깨달음, 즉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궁극은 그대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궁극에 대한 모든 지식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대는 궁극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지식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대가 지식에 집착해 있는 한 그대는 문 밖을 빙빙 걷돌 뿐이다. 결코 문 안으로 뛰어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신에 관해서 잘 안다고 말한다면 그는 결코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신에 관해서 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신은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신은 중심이지 주변이 아니다. 그대가 물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의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물질은 주변이며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어떤 내면적 존재도, 자아도 없다. 물질은 단순한 하나의 외부이다. 그대는 물질에 관해서 알 수 있다. 과학 역시 물질에 대한 지식이다. 그것은 외부의 지식이다. 외부를 아는 모든 것은 지식의 차원이다. 사이언스란 말 자체가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식 속에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지식을 통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한 결코 중심에 이를 수 없다. 중심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대가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 중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신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가 신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대는 중심 속에 뛰어들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는 신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그대가 사랑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사랑에 관해서 그대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그래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대가 사랑에 빠져보지 않는 한 그대의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랑은 그대가 그 속에 빠질 때만이, 한 사람의 연인이 될 때만이 그것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그대가 사랑 속에 깊이 빠질 때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하는 사람 역시 하나의 주변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다. 두 사람 사이를 물결치는 고동이 바로 사랑이며 그것은 두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은 사라진다. 사랑은 그대가 텅 비어 있을 때에 존재한다. 지식으로 그대가 가득 차 있을 때 에고가 존재한다. 지식은 에고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에고는 중심을 관통할 수 없다. 그것은 주변이다. 주변은 주변만을 알 수 있다. 에고를 통해서는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에고는 단지 연구만 할 수 있다. 에고는 그대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대는 베다와 우파니샤드, 바이블과 코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진리를 모른다. 진리는 외부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가 중심으로 들어와 중심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구니 지용은 수년 동안 마음 공부에 몰두했다. 그녀는 수많은 생을 수행에 바쳐왔다. 그대 역시 수많은 생을 수행해왔다.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주변을 계속 돌면 거기에 커다란 환상이 생겨난다. 그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결국 제자리로 오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세상을 삼사라라고 부른다. 그 말은 바퀴라는 뜻이다. 주변이라는 뜻이다. 그때가 아무리 돌아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대는 항상 고지가 바로 여긴데 이제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대의 눈에 보이는 고지는 항상 그대 앞에서 달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은 바퀴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길로 남아있다. 이것은 그대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하던 행동이다. 비구니 지용은 수년 동안 마음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깨달음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깨달음이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그대가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려 들기 때문에 그대는 그것을 놓치게 된다. 그대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벽을 통과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 방을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만 찾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대는 벽을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와 신학을 통해서 그들은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에 관해서란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말한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벽을 아무리 두드려봐야 그대에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먼저 그대는 문을 찾아야 한다. 문을 찾는 순간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문은 항상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문은 그대를 받아들일 것이며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벽을 두드리고 있다. 존재하라. 그저 존재하라. 더 이상 지식 나부랑이들을 끌어모으지 말라. 그대가 사랑을 알고 싶다면 연인이 되라. 그대가 신을 알고 싶다면 명상이 되라. 그대가 무한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기도가 되라. 그것 자체가 되라. 기도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말을 긁어모으지 말라. 지식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 떨쳐버려라. 바이블과 코란과 우파니샤드 같은 모든 경전들이 바로 벽이다. 아무리 그것들을 두들겨봐야 모두 허실이다. 거기에는 어떤 문도 없다. 그대는 지용처럼 아무런 소식도 접할 수가 없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 그것들은 궁결에 들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왜 경전들을 뒤적이며 자문을 구하는가? 두 눈을 딱 감고 그대가 있는 그 자리에 그저 존재하라. 그 순간 그대 앞에 문이 열려질 것이다. 그대가 그 문 앞에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대가 묻는다면 그때 그것을 놓친다. 그대가 묻는 것은 문의 위치를 그려놓은 약도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약도가 없다. 약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문 앞에 와 있다.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대 자신이 바로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대는 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바로 깨달음이다. 그대가 밖에서 구할 때 그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그대가 내면에서 구할 때 그것은 이미 깨달은 상태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그대가 외부를 향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그대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내면으로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대는 깨닫는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에는 개종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매우 끔찍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개종이란 불교도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의미가 아니다. 개종이란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내면을 향해서, 근원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진정한 개종을 하는 것이다. 그대의 의식은 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나는 외부로, 다른 하나는 내면으로 흘러간다. 외부로 흘러갈 때 그대는 수많은 생을 윤회하게 된다. 그것은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목적지는 바로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지는 그대가 도달할 어떤 장소가 아니다. 목적지는 그대가 출발하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다. 바로 그 근원이 목적지다. 그대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 만약 그대가 처음 출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대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근원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근원은 바로 그대 내면에 있다. 생명은 그대 속에서 고동치고 있다.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묻는가? 왜 다른 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다른 데서 묻고 찾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대 자신에게 묻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그대는 공부를 그만해야 한다. 영리함보다는 오히려 순진함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대 자신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공부란 해답을 찾는 것이지만 그대 자신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비구니 지용은 수년 동안 마음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깨달음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또 한 가지 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대의 존재는 생명이다. 그리고 어떤 경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경전은 죽은 것이다. 그대는 생명을 알고자 하면서 시체에게 가서 생명을 찾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마호메트도 이미 죽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생명은 죽은 자에게서 대답되어질 수 없다. 만약 그대가 그들에게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그대 어깨 위에 더 많은 짐을 지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에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그들은 수많은 말들을 지프로 만들어 지고 다닌다. 그러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대가 방향을 바꾸는 그곳에 말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대에게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로 가라. 그대가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면 그는 말해줄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은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실 어떤 스승도 그대에게 열쇠를 줄 수 없다. 스승은 단지 그대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모든 보물이 바로 거기에 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물이 가득 담긴 낡은 대나무 물통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대 역시 정말 낡은 물통을, 너무나 오래된 물통을 지고 가고 있다. 그 물통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인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거의 죽어가고 있을 정도로 늙은 것이다. 마음은 항상 늙은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 마음은 기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어떻게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마음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마음은 과거를 의미한다. 과거가 어떻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낡고 늙은 것이다. 그대가 아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지사가 된다. 그대가 알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 마음의 바로 그런 본성 때문에 그것은 항상 낡은 것으로 남아 있다. 마음을 통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미 낡은 것이다. 마음은 새로운 것의 근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반복적인 성질만 갖고 있다. 모든 것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반복한다. 마음은 새로운 것을 만날 줄 모른다. 그대가 새로운 것, 신선한 것과 만나려면 먼저 마음을 한쪽으로 치워버려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그대의 눈이 과거의 때와 먼지로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거울은 지금 여기를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모두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의식은 그대 내면의 원천이다. 마음은 그대가 수많은 여행을 해오면서 묻어온 먼지로 뭉쳐진 것이다. 그대는 결코 목욕을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먼지를 묻히고 그것이 때로 변한다. 그대는 그것에 집착한다. 절대적으로 더러운 것들의 말이다. 그리고 명상의 모든 방법들은 그대의 마음을 목욕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때를 벗겨내고 가리워졌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체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대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대와 실체 사이에 마음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는 실체를 만나지 못한다. 그대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대가 무엇을 듣든지 그것은 마음을 통과한다. 그대는 거의 귀머거리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예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대와 같은 눈, 그대와 같은 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이 귀머거리며 장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마음을 통해서 들을 때 그대는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은 그것을 변형시키고 해석을 내린다. 그래서 그대에게 도달할 때는 이미 낡은 것이 되어 있다. 마음은 항상 속임수를 쓴다. 마음은 끊임없이 주석을 덧붙인다. 올바르게 듣지 않는 한 그대는 항상 실체를 놓치게 된다. 올바르게 듣는 것은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듣는 것이다. 판단을 하지 않고, 해석을 붙이지 않고,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듣는 것이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단지 순수하게 들어라. 어떤 가치 평가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문득 이 마음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마음이 그렇게도 낡은 것이며 똑같은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마음이 이 사회를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항상 이 사회는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이 마음이 국가와 도덕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대는 마음보다 더 보수적인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혁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그대가 혁명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어떤 공산주의자도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명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믿는다. 그들은 모택동을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믿는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음을 믿는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마음을 믿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다. 예수는 마음을 초월하라고 말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의 그런 가르침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들은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때문이다. 어떤 혁명가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음을 믿고 있다면, 마음을 통해서 사물을 대한다면, 그는 진정한 혁명가가 아니다. 진정한 혁명가는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은 모든 진보한 것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새로운 것을 항상 거부한다. 마음은 새로운 것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석해서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마음은 낡은 것만을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혁명보다 더 확실한 혁명은 없다. 그것은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그대의 낡은 물통은 완전히 부수어진다. 그대는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대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진다.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나무의 모습이 신선해진다. 물론 이런 일은 약물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알더스 헉슬리는 마약에 그토록 관심을 쏟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신세대들은 마약에 매우 끌리고 있다.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대의 마음이 잠시 기능을 잃게 된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일순간이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인다. 모든 인상들이 강렬해진다. 약물의 작용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마약은 효력이 짧다. 그래서 마음은 마약을 더욱 탐닉하게 된다. 효력이 끝나면 마음은 더욱 강한 작용을 일으킨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마음은 마약과의 작용에 익숙하게 된다. 결국 마약은 마음을 정복해 버리고 그대의 몸은 완전히 쇠약해진다. 마음이 마약을 이겨내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다시 되돌아온다. 마약은 그대를 죽일 수 있지만 마음은 죽일 수 없다. 마약은 그대에게 순간적인 황홀함을 줄 수는 있다. 그것은 그대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약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오직 명상만이 마음을 죽일 수 있다. 사실 명상은 마음을 죽이는 자살 행위이다. 어떤 화학작용도 빌리지 않고 그대가 마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때 그대는 깨달은 자가 된다. 그대가 깨달은 자가 될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음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물이 가득 담긴 낡은 대나무 물통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대 역시 물이 가득 찬 낡은 물통을 지고 가고 있다. 마음은 낡은 물통이며 사념들은 물이다. 그대는 사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통을 던져 버리지 못한다. 그대는 그것에 더욱 집착한다. 마치 그것이 그대의 축복의 원천인 양. 그대에게 숨겨진 보화들을 가져다 주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결코 사념을 통해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그저 가망 없는 희망일 뿐이다.
그대는 사념을 통해서 무슨 일을 성취하겠는가? 그저 긴장과 번민만 갖다 줄 뿐이다. 그러나 그대는 미래 언젠가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사념들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리는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는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이 여기 없다면 생각은 필요하다. 그대가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존재계에는 어둠이 없다. 존재계는 절대적인 빛이다. 그대는 더듬을 필요가 없다. 그대는 괜히 눈을 감고 더듬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만약 더 이상 더듬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더듬는 것이다. 명상은 눈을 뜨는 것이다. 명상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다르샨이라고 부른다. 다르산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보는 것 자체가 그대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대는 낡은 물통에 생각들을 가득 담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대는 그 낡은 물통이 부서질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낡은 물통이 부서져도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 물통에 담긴 물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대는 문을 닫고 방에 앉아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그것은 그대의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그 무엇이더라도 모두 지켜보라. 그것들을 억지로 변화시키지 말라. 다른 누구에게도 그 종이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다. 10분간만 그렇게 한 후에 그 종이를 한 번 쳐다보라. 그것은 마치 미친 사람의 말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다. 만약 그대가 그 종이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여준다면 그는 그대를 보고 혹시 미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친 것을 계속 숨겨왔다. 우리의 얼굴 뒤에는 미친 사람의 얼굴이 숨어 있다. 왜 그대의 생각에 그토록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게다가 그대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것은 바로 마약이다. 그러나 생각 역시 하나의 마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대가 한 번 생각에 빠지면 그것은 최면에 걸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아편이다. 그대는 세상을 잊을 수 있다. 걱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다. 그대는 자신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수면에 대해 연구해왔던 과학자들은 수면은 꿈을 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꿈이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꿈을 꿈으로써 사람은 정신 이상에 걸리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꿈 속에서 그대는 카타르시스를 맛본다. 꿈 속에서 그대는 실컷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는 제정신을 찾는다. 그대가 낮 동안의 제정신인 상태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밤에 완전히 미쳐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만약 그대에게서 꿈을 빼앗아 버린다면 몇 일 내로 그대는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카타르시스를 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친 상태가 서서히 시작된다. 그리고 결국 그대는 완전히 폭발해 버릴 것이다. 밤에 꾸는 꿈은 하나의 카타르시스다.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마약을 통한 방법이다. 그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대의 생각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면 된다. 그대는 매우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대가 살아오는 동안의 그 낡은 감옥은 그대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감옥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감옥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대는 감옥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자유를 두려워한다. 자유는 새로운 책임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감옥을 나오는 것만큼 절대적인 자유는 없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모크샤라고 부른다. 절대적인 자유란 뜻이다. 감옥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다. 그대는 무한한 하늘 아래 서 있다. 공포가 그대를 사로잡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벽이 있는 공간으로 말이다. 거기에는 무한이 없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무한은 항상 죽음처럼 보인다. 그대는 명확한 한계와 구분 속에 길들여져 있다. 그대가 자신의 사념을, 자신의 낡은 물통을 던져 버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신에 그대는 물통을 더 크게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는다. 그대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는 터질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터지는 법이 없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 그대의 작은 머리 속에는 7천만 개의 뇌세포가 있으며 그 각각의 세포에는 수백만 개의 정보가 담길 수 있다. 어떤 컴퓨터도 그대의 마음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대의 작은 머리 속에는 전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다. 그리고도 남는다. 비구니 지용은 수년 동안 공부해왔다. 그녀는 낡은 물통에 물을 자꾸 담아왔다. 물론 그녀는 물통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고 가던 물통에서 둥근 보름달이 비치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며 걸었다.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리고 물통 속에도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그리고 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대는 아직까지 보름달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대는 항상 마음에 비친 보름달만을 보아왔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마야, 즉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진짜 보름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비친 영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름달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대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은 하나의 영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대의 눈에 비친 영상이다. 그대의 귀 또한 마찬가지다. 그대의 모든 감각이 실체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비추는 가장 큰 거울이다.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영상을 해석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 영상들은 항상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 그대는 울퉁불퉁한 거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그런 거울을 구경하러 어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울이다. 사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울이라도 거기에는 실체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거울을 통해 영상을 보는 것은 바로 환상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야의 의미이다.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야이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물통이 부서질 때만이, 물이 모두 쏟아져 버렸을 때만이 그대는 실체를 볼 수 있다. 순간, 엮어 놓은 대나무 물통의 틈새가 갑자기 벌어지더니 물통 밑바닥이 저절로 빠져버렸다. 그것은 항상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우연한 사고와 같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 깨달음은 항상 우연하게 찾아온다. 그것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미리 준비해 둘 수 없다. 만약 미리 준비해 둔다면 그것은 마음을 초월할 수 없다. 그대의 준비는 마음의 차원이기 때문이고 깨달음은 마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다. 깨달음은 갑작스런 심연에 빠지는 것과 같다. 갑자기 그대가 사라지고 심연이 나타난다. 이것을 어떻게 그대가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겠는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같은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전의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다. 연속성이 깨어진다. 낡은 물통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나타난다. 왕궁의 아내와 자식을 남겨놓고 떠나버린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는 거기에 없다. 에고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다.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제 절대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 그 이름이 바로 붓다이다. 우리는 옛날 이름을 내던져 버린다. 옛날 이름은 옛날의 동일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불연속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과거를 수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과거는 아무리 고쳐봐야 과거이다. 낡은 물통을 아무리 손질해도 물통은 존재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물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내가 깨달음이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우연한 사건은 그것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할 때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이 깨달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노력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은 단지 깨달음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될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붓다조차도 그대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언제 깨달을 수 있을지를 묻는다. 그러면 나는 곧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곧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곧은 바로 다음 순간일 수도 있고 몇 생애를 지난 뒤일 수도 있다. 그 사건은 예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예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속성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대의 노력을 멈추지 말라. 일어날 것이라면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미지의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대는 잠들 수 있다. 미지의 것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그대는 못 들을 수 있다. 그대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것이 찾아올 수 있다. 그대는 그것을 단지 바람소리라고 말해 버릴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 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데는 명수들이다. 우연한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라. 물론 그대의 행위가 깨달음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대는 깨달음을 초청하는 것이다.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 속에 하나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긴장이 일어날 때는 깨달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긴장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느긋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두 손을 벌려 놓은 채 발이다. 초청에 임하는 결정권은 그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달려 있다. 그대가 초청한다고 해서 손님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초청하지 않는다면 손님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조바심도 내지 말고 확신도 하지 말라. 확신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다림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은 매우 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확신 역시 피상적인 것이다. 깨달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다. 그대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않든지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대 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단지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하루는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다 있었다. 그의 아내는 길을 바라보다 있었다. 그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항상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앉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나스루딘. 저것 봐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었어요. 수천 명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스루딘이 말했다. 제기랄. 나는 그런 것은 보지 않을 거야. 나스루딘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단지 고개만 돌려도 볼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그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깨달음이 우연히 일어나지만 그대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미지의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명상은 그대가 미지의 것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낯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대를 돕는 것이다. 명상은 그대로 하여금 좀 더 열려 있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다. 그대가 준비되었다면 기다려야 한다. 그대는 억지로 그것을 끌어올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다. 종교와 과학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과학은 억지로 일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물을 끓이면 100도에서 증발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과학이다. 그대는 확신할 수 있다. 그대는 열을 가함으로써 물을 수증기로 바꿀 수 있다. 그대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은 원인만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다르다. 종교는 원인이 없는 것을 찾기 때문에 과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하나의 불연속성을 찾는다. 그것은 절대적인 전환점을 찾는다. 상대적인 전환점은 원인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낡은 것은 모두 사라지고 새 것으로 변하는 절대적인 전환점에는 하나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그 간격에는 어떤 연결점도 없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완전히 사라지며 고타마 붓다가 새롭게 나타난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승화이다. 이 간격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깨달음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그때 그대는 만약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라면 그리고 어떤 원인도 거기에 없다면 우리는 뭐하러 명상을 하는가? 그저 놀면서 기다리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기다림이 게으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기다림은 살아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처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신선하고 생명으로 고동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그대의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대가 최선을 다할 때, 생명의 봉우리에 서게 될 때 두 봉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대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깨달음이 와야 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대는 계속 초청장을 보내지만 거기에는 어떤 주소도 없는 것이다. 단지 바람에 그대 가슴에 고동을 실어 보내라. 그 고동이 미지의 것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어떤 확실한 것도 없다. 그리고 확실한 것 속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그대는 인생에서 죽음 외에 확실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죽음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면 그때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깨달음이 찾아올 때 그대는 사라질 것이다. 순간, 엮어 놓은 대나무 물통의 틈새가 갑자기 벌어지더니 물통 밑바닥이 저절로 빠져버렸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그녀는 최선을 다해왔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명상했다.
그녀는 훌륭한 여자 수행자였다. 그녀는 적어도 스승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다. 나는 지용에 관한 뒷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가 젊었을 때 그 나라의 왕자들은 그녀를 흠모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청혼을 거절했다. 그녀는 궁극에 대해 목말랐고 아무도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선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선사조차도 그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수행자들이 500명이나 되었다. 선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진리를 찾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에게는 500명이나 되는 남자 수행자들이 있다. 그들은 아마 미칠 것이다. 그들은 명상이나 경전이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들의 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이 불쌍한 친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지용은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불로 지져버렸다. 온통 화상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스승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여승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구도열은 매우 뜨거웠다. 그녀는 우연한 사건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될 만큼 열려있었다. 그녀는 30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미지의 것은 문득 그녀에게 찾아왔다. 물은 모두 쏟아져 버렸고 거기에는 더 이상 달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때 지용은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달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비록 물에 비친 영상이었지만 아름다운 것이었다. 세상 역시 아름답다. 그것은 신의 영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추하다고 말하지 말라. 반사된 것이 추하다면 실체도 추한 것이 된다. 세상은 추한 것이므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다. 그대가 이 세상을 저버리는 것은 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궁극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 여인의 얼굴조차도 한 남자의 얼굴조차도 아름다운 것이다. 나무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것들은 궁극이 반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한 구도자는 세상을 반대하지 않는다. 진실한 구도자는 세상을 사랑한다. 그는 궁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의 반사체도 사랑한다. 그는 궁극을 보길 원한다. 하늘에 뜬 보름달을 직접 보길 원한다. 그는 반사체를 반대하지 않기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더 깊은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이제 반사체가 아닌 실체를 보고 싶은 것이다. 진실한 구도하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 세상은 신에게 속한 것이며 궁극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볼 때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대는 거울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가? 그대는 거울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춰지는 그대의 실체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대의 아름다움을 그대에게 가르쳐준 거울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원을 찾아 나서야 한다. 물은 모두 쏟아져 버렸고 거기에는 더 이상 달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때 지용은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물통 속에 비친 달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물통이 부서지면서 물은 모두 쏟아져 버렸다. 달도 사라져 버렸다. 바로 이것이 전환점이다.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날 때 거기에는 항상 하나의 전환점이 있다. 물이 모두 쏟아져 달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이제 진짜 달의 실체를 보아야 했다. 이 부분은 진리를 보여주는 우화가 될 수 있다.
그대의 내면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것은 마음을 통해 비춰진다. 마음은 하나의 거울이다. 갑자기 그녀는 모든 것이 영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을 통해 보여졌기 때문이다. 물통이 깨어질 때 마음도 깨어졌다. 이것이 진짜 준비이다. 이제 깨달음은 올 수밖에 없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은 모두 마쳤다. 이 단순한 사건이 그녀에게는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용을 흉내내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길이 아니다. 이제 그대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물통이 깨어지고 물이 모두 쏟아져도 그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그대에게 전환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인간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왔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다시 재현될 수 없다. 아무도 지용이 다시 될 수는 없다. 세상은 결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지용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번만 태어난다. 이 세상에 지용이 둘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용을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물통이 부서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지용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교회나 모스크나 사원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고타마 붓다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대가 보리수를 심고 그 밑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어 보라. 그대가 붓다가 되는지 말이다. 그대는 결코 붓다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그리고 의식은 바보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고타마 붓다가 무작정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는 수백만 번의 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었다. 그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수많은 노력과 탐구 행위가 들어있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리고 그가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에 깨어 있습니다. 그의 준비와 그의 기다림이다. 보리수가 문제가 아니다.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가 그 시간에 길을 걸어갔더라도 그 일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보리수 아래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런 원인도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원인이라면 그대는 따라할 수 있다. 붓다보다 더 완벽한 자세로 보리수 아래 앉아 있어 보라. 그러면 그대도 역시 깨달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바보 같은 짓이다. 깨달음은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지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다. 필요한 것은 이해이지 예배의식이 아니다. 그대가 붓다에 앉은 자세를 따른다면 그것은 정말로 넌센스인 것이다. 그대는 결코 그런 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자신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깨달음을 기다리면서 마냥 붓다를 흉내내는 모든 불교도들은 단지 바보들일 뿐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영적인 차원은 마치 텅 빈 하늘과 같다. 거기에는 어떤 궤도도 그려져 있지 않다. 하늘은 그저 텅 비어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거기에는 어떤 발자국도 남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붓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그대가 본다면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라.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 따라하는 것은 그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비구니 지용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던 방식을 통해서 왔다. 붓다는 물통을 지고 가지 않았다.
마하비라도 노자도 자라투스트라도 그랬다. 그런데 지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름달이 뜨면 일부러 물통을 지고 다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예배의식이 되어 버렸다. 예배는 종교가 아니다. 의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반종교적인 것이다. 그대는 독특한 존재이다. 기억하라. 그대에게 맞는 독특한 것만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대의 지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 또한 독특한 것이다. 한 과학 잡지에서 나는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그것은 그대의 지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모든 신체가 독특한 것임을 밝혀놓았다. 그대의 심장, 그대의 간, 그대의 모든 장기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대의 위장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장기가 아닌 한 모든 사람의 장기는 제각기 다르다. 평균은 진리가 아니다. 평균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다. 실패는 모두 독특하다. 거기에는 어떤 평균도 있을 수가 없다. 그대가 자동차가 아닌 한 그대의 독특한 점은 바로 존재계의 아름다움이다.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 라인에서 조립된다. 하지만 그대는 기계가 아니다. 그대가 자녀들을 낳아보라. 똑같이 생긴 자녀가 있는가? 상동이라도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다. 그대의 꽃은 이 세상에 한 송이 밖에 없는 고유한 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되지 말라. 지용은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를 지어 축하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나는 물통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지고 갔지만 갑자기 밑바닥이 빠져버렸네. 이제 물도 없고 물 속에 비친 달도 없다네. 내 손 안에는 허공만 남았네. 그대 역시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물통을 간직하려 한다. 그대는 모든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마음이 바로 장벽인 것을 그대는 모르고 있다. 그대는 마음이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은 그대의 적이다. 그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대의 적을 보살피려 한다. 나는 그대의 마음에 반대하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는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어 마음을 더욱 살찌운다. 나의 말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나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그대가 아는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려라. 그것을 그대의 낡은 물통에 담는 물이 되게 하지 말라. 그대는 마음보다 더 약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생각보다 더 잘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꿈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대의 존재를 채우고 있다. 지용은 내 손 안에는 허공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붓다의 말이다. 그대의 손 안에 허공만 남을 때 그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이다. 허공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허공에서부터 나왔다. 허공은 근원을 의미한다. 씨앗을 보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나온다. 그 나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씨앗을 쪼개어 보라. 그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가? 거기에는 텅 빈 공간만이 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그 나무가 나온 것이다. 그 공간 속에서 우주 전체가 나왔다. 무에서 존재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내 손 안에 허공만 남은 상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만약 지용이 불교도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기독교 전통 속에 있었다면 내 손 안에는 신만이 남았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신과 허공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에크하르트 같으면 신만이 남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미라 같으면 크리슈나만이 남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도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는다. 이제 물도 없고 물 속에 비친 달도 없다. 내 손 안에는 허공만 남았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대의 손 안에 허공만 남았을 때, 그대조차 사라지고 없을 때 그대는 존재계의 지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대가 남아있다고 느낀다면 아직도 낡은 물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의 존재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때 그대는 바로 근원이 된다. 그대의 본래 면목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경험이다. 그 순간은 영원한 것이 된다. 더 이상 종말은 없다. 그대의 종말이 바로 궁극적인 종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슬퍼하겠는가? 슬퍼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누가 욕망을 품고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겠는가? 거기에는 좌절도 실망도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텅 빈만이 남아있다. 붓다는 그것을 공이라고 불렀다. 오직 절대적인 지복만이 남아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인 것이다. 만약 그대가 존재한다면 그대는 불행에 빠질 것이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행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지용은 갑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